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데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오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무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하며 회개하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악과 마음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 주셔서 밝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사오니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지로 내어드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진정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아닌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부끄럽게 구원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당당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했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삶들이 그렇게 입증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이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베어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대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우리가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33마일 정도 내려가면 이제 사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대라는 그 지역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는, 좌우로는 이제 진입할 수가 없었고, 남쪽으로는 굉장히 길이 좁은 길로 한쪽만 막으면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새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북쪽 진입로 자체가 이제 500m 좀 안 되는 고지대, 그리고 이제 절벽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경사가 굉장히 가파랐기 때문에, 그 북쪽은 아예 방비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뭐, 이 정도면 한 군데만 막으면 돼. 남쪽만 잘 막으면, 어떤 적이 와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어떤 굉장히 높은 산이, 버티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1200년경에 루리아 왕국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역사가 길었던 곳이죠. 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이제 BC 549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크로수스 왕이 전혀 경비를 하지 않는 절벽으로 산악부대를 보냈대요. 그 당시도 산악부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을 함락했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경비병이 없으니까 뭐 설마 이리로 기어 올라오랴. 그런데 사람들의 그 정복력은 그렇게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 산악부대 어떤 부대였을까 궁금하네요. 요새처럼 맨손으로 기어 올라갔을지. 결국은 함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탈을 당하고.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 알렉산더, 그 이후에 알렉산더와 또 그 부하였던 또 셀류시드, 안티오쿠스 동일한 전술로 함락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락을 당했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방비를 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또 누가 오랴 한 번쯤 그러지 않겠지. 그런데 연속해서 그렇게 함락을 당하면서 점점 이제 그런 사대라는 이런 도시가 이제 몰락하게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또 고대 무역이 그런 4대 지역을 통과했기 때문에 부유했어요. 그 당시에 또 BC 6세기에는 루디아 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됐었어요. 어쨌든 로마치아에서 굉장히 번성했고 주변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농산물도 많았고 또 목양을 했었기 때문에 뭐 직물, 카펫, 염색과 같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양털 생산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보석 가공, 재금 뭐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있던 부유한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종교적으로는 시벨레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흰 옷을 입은 남녀 사제들이 주관하는 음란한 축제들이 이 도시의 어떤 타락의 대명사로 꼽히는. 그래서 흰옷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 여기도 이제 흰옷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도시의 흰옷 입은 사제들은 그 흰옷을 입고 오히려 음란한 이방 신을 섬기면서 또한 동시에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전해진 것은 없어요. 다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그 기간, 그 에베소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진 듯하다. 어쨌든 그 사대에 대한 역사들을 기록한 그 책을 보면 여성적이고 쾌락을 쫓는 주색가들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술과 쾌락,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범람하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그랬지만 어쨌든 에베소로부터 이 사대라는 도시가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부터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매가 있었고 영적인 은혜가 있었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어떤 일곱 가지의 영어 번역에 보면 sevenfolded라고 나와요. sevenfolded spirit. 이렇게 일곱 가지 중첩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감찰하실 때 그런 방식을 마치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뚜렷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곱 명과 일곱 뼈를 가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성령님이 어디서 나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인 거예요. 아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독립이 있으면서 본질상 하나라는 것이. 저는 요새뿐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단들의 특징, 요한 1서 읽어보면요. 그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사도 요한이 표현했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본체 되시고 원인 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고 그 아버지의 아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아들이 창조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 창조가 아니에요.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존재, 그 아들이 원래 있었고 이 땅에 육신으로 사셨지만 죽으셨다가 완벽하게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 몸이 여러분. 그 몸이 있다는 건 그분이 그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서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일곱 별은 일곱 천사들이죠. 이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천사가 있겠네요. 나중에, 지금은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봅시다. 천국가서 만나요, 천사씨. 여기서 내가 만약 본다면 마음을 혹시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천사씨를 무관심해도 상처받지 마시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 있어요. 역사합니다. 저는 어떤 책들을 보다가 천사 얘기가 너무 막 나오면 탁 닫아버려요. 제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신기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마음을 뺏길까봐 닫아버려요. 옛날엔 그런 게 좋았어요. 능력을 쫓았어요. 권세 이런 거 쫓았어요. 귀신 쫓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기름 부으심 있는 거, 막 손을 막 떨고 기도해주고 내가 막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거 관심이 있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대형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라고 해서 손을 떨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해서 정말 변화됐으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으면 지금쯤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었어야죠. 열매가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 사랑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들은 늘 여전히 또 그런 집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요. 자꾸. 병이 낫고 나면 또 병이 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늘 언제나 문제와 병과 이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늘 줄 서서 기도받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기도를 하죠. 그런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늘, 제가 극동방송을 틀면서 요새 안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소망의 기도라고. 물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 성도들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기도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좀 속이 상한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게요, 나쁘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무당한테 가서 무당이 영매죠. 영매를 통해서 귀신하고 접촉을 해갖고 어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방식의 느낌도 들어요. 지나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중보기도는 좋아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나쳐 항상 그렇게 남에게 부탁만 해. 그건 아니잖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늘 부탁해야 되지만 영원토록 중보기도를 받기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주고 이게 주고받고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알면서 친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별.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의 소유고 천사들도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 예수님의 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십니까? 어떠한 사람도, 어떤 영적 존재도, 어떤 위대한 자들도, 어떤 위대한 교회도 프로그램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졸 때가 아니에요. 피곤하면 일어나서 뒤에 가서 뺨을 쳐서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졸다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내 뺨을 쳐서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그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 존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랑 명성. 사대교회에 명성이 있었다니까요. 그 시대에. 활동이 있었고요. 열매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무언가 사대교회 안에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때 행위도 있었어요. 시작했어요. 뭔가 시작을 했는데 그 행위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느 중간인가 시들어 버렸어요.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름은 살아 있었대요. 왜? 사대교회 그럼 유명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오늘 우리가 유명한 교회처럼. 제가 어떤 대형교회를 비웃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어떤 교회들 있잖아요. 대부흥운동, 평양대부흥, 이 평양이라는 이름, 그 안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를 생각할 때 지금 그러나 그 평양의 부흥이 어디로 갔나요? 장대현 교회 어디 갔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태양신 숭배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려요. 물론 그들이 위대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왜 그 평양 땅에 그런 우상 숭배가 들어왔는지 우리는 면밀히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들,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그 미국,
또 대한민국. 위대하다.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는 선교를 잘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위대하다 할 만한 선교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심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심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발 어떠한 명성이 생기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어떤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 볼 때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었지라고 할 만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줄 줄 알아야 돼요.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명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명성이 어디에서 왔냐?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오늘 이 사대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내 자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사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면 도적같이 오실까요? 아니면 친밀하게, 친근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준비시키실까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라도 있으면 그거는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사대교회는 대부분이 버림받았어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분이 살아있었고 대부분 죽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있고 역동적인 몸이라는 명성이 있었대요. 명성교회. 어떤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명성. 이름을 잘못 줬어. 그런 이름 지면 안 됩니다. 겸손교회로 차라짓든지 낮아진 교회. 물론 이름을 진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내 이름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면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야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실 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교회가 살아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이름답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방향이 중요한 거야. 방향성. 누구를 바라보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도교회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성한 그리스도인의 활동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기도와 설교에는 신령해 보이는 요소들이 풍부했습니다. 신적인 생명을 보여주는 듯한 많은 활동과 그들의 실제 상태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름은 있는데 생명은 없었다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생명력, 그 믿음의 실제 살아있는 라이브, 내 안에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박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는 찬양하는 존재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왕성한 증거로 시작된 것이 대다수가 생명 없는 고백자인 모임으로 전락된 것이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외형적인 것들과 영적인 생명의 외적인 전시에 만족한 채 참된 영적인 생명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사대교회를 지배했어요.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었고 생명이 없는 존재는 죽음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아멘. 성령이 오셔도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로 오셨고 부활하셨고 저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시스템도, 어떠한 회개 운동도, 경건 운동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직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살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살아 움직인다고 지금 내가 느껴진다고,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느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걸 내가 느끼면서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발견될 때 회개하고 버리면서 결단하는 거.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라이브 예배. 라이브 하잖아요. 라이브 공연하죠. 가수들이 직접 불러주잖아요. 음악 트는 것보다. 직접 라이브 공연할 때 여러분 흥이 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지하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보지는 못해도 천군과 천사와 어마어마한 수억의 천군 천사가 그 빛들의 근본 되시는 그림자도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아버지,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영광과 구름으로 덮여있는 그 아버지의 그 옷자락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맞추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저는 요새 속상한 게 많아요. 보면 나오는 그림 족족마다 예수님을 다 이상하게 그려놨어. 예수님 귀여워. 예수님은 그렇게 귀엽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천사들, 7별들을 손에 쥐고 그 위대하고 강력한 천사들, 별들의 운행을 틀어막을 수 있는 존재, 하늘을 두루마리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천사들을 손에 쥐고 있는 위대하고 강력한 용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죽음이 지배했던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3장 2절을 보세요.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정신 차리고 경계하라. 또는 스스로 깨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가 주는 의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외관상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절벽 위에 경비병도 세우지 않는 그 믿기 어려운 방심, 자만. 과거의 도시의 멸망, 이것이 바로 도시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사대교회에게도 이런 이미지가 투영이 돼요. 자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자부심. 우리는 살아있어. 우리 명성이 있어. 우린 이런 열매가 있었어. 우리는 이런 활동력이 있었어. 강력한 설교가 있었어. 선교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끝까지 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대교회라는 이름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 그 명성, 사람, 교회, 건물, 시스템, 선교사 숫자, 전도했던 놀라운 일들, 간증도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 간증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입을 닫아야 될 줄 압니다.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겸손하게 주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간증이 내 자랑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전도사 때. 얼마나 내 자랑하기 바빴는지. 교회 안에 좀 열매가 있고 애들이 막 부흥되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부흥되기 시작하면 전도사 모임 가면요. 내 자랑하기가 바빴어요. 얼마나 저를 보면서 진짜 교만하다 그랬을지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진짜. 부끄러워요. 지금도 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대교회는 영적인 자만과 나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형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행위가 시작했지만 만족스럽게 끝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게, 사대 교회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 자, 첫 번째 3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Remember.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엄청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 약간 식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엄청 은혜로 살았던 그 시간을 바로 생각하세요. Remember, 기억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왔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엎드려서 눈물로 감사로 기도했었잖아요.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끝없는 감사를 올리십시오. 정말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때도 진짜 눈물이 많이 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지금까지 살고 있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면 여러분 어째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감사라면.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숨만 쉬어도 감사하잖아요. 숨 못 쉬어보세요. 숨 못 쉬어서 입원하는 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떤 통증. 어떤 분들은 통증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Remember.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금 그것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게 있네요. 하나님 제가 붙잡지 못한 게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붙잡아야 되는데. 주의 은혜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되는데 놓친 게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내게 이르더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잠을 자고 있는 자, 거의 죽어있는 생명이 죽어있는 자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겠죠.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가 적어요. 회개가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옷이 씻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옷이 씻어집니다. 흰 옷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입을 세마포가 정결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저 영원한 삶에 투영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결단으로 우리는 주 앞에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었던 거예요. 자기 만족, 자아를 충족시키는 삶, 어떤 기쁨이 원인이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추구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교회를 목회자들도 교회를 크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거, 건축하는 거, 선교사 많이 하고 하는 거. 일산에도 큰 대형 교회가 있죠. 그 대형교회 보면 목사 이름이 건물에 새겨져 있어요. 정말 올라가서 망치로 다 뜯어버리고 싶어요. 목사 누구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교회 대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목회자 이름이 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겸손하게. 목회자 자신도. 그 목회자를 섬기는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미워하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 미워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는 거 필요한 거예요.
목사를 무시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하는 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거 정도만. 그러면 이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는 한데, 아이고, 너무 고마우니까, 예수님 죄송해요. 옆으로 좀 나가 계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예수님 알려 너무 고맙습니까? 예수님, 목사님한테 칭찬받아야지. 그런 성도가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잘 섬기지 못하면, 예? 내 삶에 복을 못 받을까봐.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고, 그렇게 말도 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아. 내 말 잘 안 들으면 복도 못 받아. 내가 뭐 기도해줬기 때문에 잘 된 것처럼. 기도해줬죠. 그럼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한 겁니까? 예?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주는 거.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능력이 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만족은 위험합니다. 그건 죄예요, 죄. 즉각적인 처방을 강구해야 됩니다. 축복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대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복은 바뀌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바뀐 겁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처음 배운 원리들을 굳게 붙잡은 것. 처음 배운 원리들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게 remember죠. 다시 돌아가서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라는 명령 속에 암시된 영적 회복을 위한 좋은 기초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3절에 그러므로.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3절 뒷부분에 만일이라는 단어는 회개를 거절할 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면, 그러므로 해서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그 회개를 거절하면 죽는 것이에요. 여기 이 문장에 보면 에코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코. 두아디라에도 나와요. 제가 왜 일부러 두아디라부터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면, 두아디라부터 이 휴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지점이 휴거까지 연결된 그 문맥이 나와요. 여기도 나와요. 에코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I will arrive. 내가 도달할 것이다. 내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내게 이른다, 그런 말이 arrive. 내가 도달한다. 여러분, 도적의 비유. 성경에서 도적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도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적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한테? 항상 불신자를 염두에 둘 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지금 불신자처럼 된 거죠.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선언되었어요. 그리고 고백들이 공허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런 교회에게는 휴거 때의 그리스도의 강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습이 될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그날과 때는 정녕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날은 갑자기 새벽 오실지 오후에 오실지. 우리가 새벽에 오신다면 다른 나라는 오후일 수 있잖아요. 다 달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시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고 있고, 디지털 아이디가 준비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트랜스 휴머니즘, 인간과 기계를 결합하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사람이 융합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정치를 하고 있죠. 그분은 자꾸 철수를 하셔서 원래 이름은 철수를 안 한다는데 실제로는 철수를 해요. 자꾸. 지금은 잘 버티고 있는데 그분이 자꾸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 수료를 했죠. 키우는 인물입니다. 클라우드 슈밥을 통해서 키워진 인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레이트 리셋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2030까지 인간을 점점 이 세상에 공산주의적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런 인물들이 사용되고 있는 건 악인일 뿐이에요. 불쌍하죠. 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저한테 있다면 신나게 막 진짜 요새는 기도를 해.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안 되겠어요. 지금 기근이 다가온다고 그러는데 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먹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 저 혼자 먹고 사는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하게 안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을 먹여줘야 되겠다. 지금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굶는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내년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는 잘 사니까 나는 살고 있어 괜찮아. 이런 태도로 기독교인들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자기만족과 부주의는 아마도 대다수의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장래에 그들의 소망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인 중에도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소수가 있었어요. 이 성도들의 특징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로 표현됩니다. 그 옷을 더럽히다. 그 행위, 결국 그 옷은 그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삶. 옷은 성경에서 개인의 행실과 인격으로 관찰이 돼요. 인격,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는가.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옷 입은 자라면 그 의로운 삶이 계속 드러나게 돼 있죠. 이것은 신자들이 이교주의에 부정케 하는 관습에 연루되기를 거절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흰 옷을 입은 사제들이 사대의 여신 시벨레의 신전으로 행차하는 모습은 사대 시민들에게는 낯익은 광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원로원이 승인한 승전의 날에는 시민들은 겉옷을 걸치고 화려한 옷을 걸치고 고위 성직자들은 특별한 예복을 하고 환영장으로 행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대의 신실한 신자들은 이런 이 땅의 종교적 정치적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대신 그들은 장차 역사상 가장 성대한 환영장에 훨씬 놀라운 행차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친근히 대하게 된 영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음란하고 종교 통합적인 문화, 교회들이 이런 것들에 연합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교주의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교단, 그러므로 그런 교회, 그런 모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내 명성을 유지하는 것, 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떠나야죠.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2400km의 정방형 건물, 어마어마한 그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 흰 옷을 계속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빠르십시오. 이 땅의 삶이 곧 끝납니다. 이 땅에 곧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 환란 전에 우리를 데리고 오실 예수님, 신부들을 데리고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굳게 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지. 환생할 거다. 그런 드라마가 유행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드라마. 아주 신나죠. 요새 그런 드라마 유행하더라고요. 부잣집 송중기 나오는 그 나이에 대학생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얼굴 흔치 않잖아요. 예. 결혼하다 이혼했는데도 인기가 꺼지질 않고
돈도 잘 벌죠. 그 드라마가 아주 뜨고 있어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예, 과거로 돌아가는 드라마. 신나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미래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움직이시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돌리실 수가 있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수도 있고, 달과 해를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7년 환란 안에는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거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못 보겠지만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손을 붙잡고 깨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흰 옷을 입고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친구야, 나의 신부여,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나하고 친한 자야. 그때 내가 널 기억하고 있었어. 그 장면에서, 그 시간,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봤던,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었던 너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 너의 삶과 헌신, 너 나를 바라봤잖아. 나를 정말 사랑해 주었구나. 내가 너를 기억한다. 천사들아 보아라, 나의 자녀들을. 천사들아 보아라, 나의 신부들을 보아라 라고 칭찬하실 때 흰옷 입고 당당하게 그 천국을 거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나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내가 위대하다고 나를 바라보다간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그 누구도, 내가 아무리 위대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그 나를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것 같아도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면서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도시, 새 예루살렘의 도시에서 흰옷을 입게 될 것이에요. 스가랴 3장 1절에서 7절까지 바벨론의 상황에서 나온 성도들의 더러워진 옷을 처리하시는 행동을 보여주셨죠.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흰옷을 입고 도시를 거닐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 민족을 분명히 대표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자, 그 도시에서 우리의 이름을 흐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흐리다, 씻어 없애다, 말소하다의 의미인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자들의 천국 명부이죠. 이기는 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도시의 약속이 나옵니다. 웅장한 천국의 궁전 앞에서 아버지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훨씬 놀라운 모습으로 교회 시대 성도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알려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름들이 그때 천국 궁전에 울려 퍼질 것이며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이 배척당하던 시절을 회상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배척당하셨어요. 저는 이 종말론을 요새 공부하고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도 배척당하셨어요. 그분도 버림받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사람들의 명성을 기대하십니까? 세상에서 칭찬받는 걸 기대하십니까? 세상에서 결국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이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칭찬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수하에 놓여서 종교가 연합하고 그 악한 자들의 어젠대에 연합될 때 참 교회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정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어가지 말아야 되고 남아있는 그 자,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되어 끝까지 주여 오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흘러오면서 이 마지막 때까지 동일하게 사대교회처럼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회개하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생명을 회복하라. 굳게 하라. 주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 겸손한 삶, 이 삶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는지, 교만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까? 주님,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대교회와 같은 이 세대를 깨워주시옵소서. 그 남은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자만한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주목하며 우리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이 세대를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 앞에 바른 행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잡아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우리 영이 깨어 주를 맞을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바른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 미금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 가정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아버지여, 송미금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족들의 구원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송미금자매 아버지 화상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그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술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발을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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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될지어다. 새살이 돋을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운형 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풀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이웃들, 우리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도록 이 예배당을 채워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람들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모여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